서서 찬양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함께 또 찬양 부를 때는 서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은 10시 반부터 합니다. 우리 편집사님만 10시 반까지 나오시면 돼요. 항상 찬양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일찍 나와서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선포,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가 짊어지신 우리의 고통. 그가 짊어지신 우리의 고통. 사순절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뭘 한번 함께 할까 하다가 이분도 귀한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배우 오윤아 씨인데 아들 13살 송민군의 삶과 신앙을 소개하더라고요. 약간 간증 스토리인데 좀 길어요. 6분 몇 분 주까지 갔지만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했던 기도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죠. 10살 때까지 정말 맨 앞에 나가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몸이 쉴 정도로 너무 울어가지고 믹서 바닥에 다 젖을 정도로 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희 키워주세요. 저 혼자 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키워주세요. 저한테 주셨던 은혜만큼 우리 민희한테 주시고 하나님 꼭 우리 민희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못해요. 저는 민희 갈 갖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희를 키워주세요. 현수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공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를 네 그냥 공개할게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제 모습 보면서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어머,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애를 공개한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애를 공개를 한 거예요. 미나 우리 엄마가 얘기했지 오늘 촬영하는 날이야. 촬영하는 날이니까 우리 잘 파이팅 하면서 이제 한데 내가 계속 불안하니까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 안 돼. 그럼 갑자기 TV를 켜는 거. TV를 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TV 보지 말고 우리 밥 먼저 먹고 우리 엄마랑 노는 거야. 우리 신나게 노는 거 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못하게 하니까 난리가 나면서 우를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민희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 민희가 좀 잘 좋을 때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왜 속으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막 눈이 너무 오니까 자기 방으로 가서 핸드폰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으로 이제 보내면서 제가 못할 것 같아서 밥상을 다 치웠어요. 치우고 카메라 같은 거 보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저희 민희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해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밥상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민희가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당당하고 멋있게 너무 웃으면서 갑자기 밥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밥 먹을래? 이렇게 밥 먹을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밥 샀더니 막 등갈비 좋아하니까 등갈비 이러면서 갑자기 밥을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먹방을 막 하면서 막 양치를 막 그날 되게 잘해가지고 또 양치를 막 시키는 걸 다 해. 시키는 걸 막 군소리 없이 너무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정말 그때 진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두 번 느낀 그날 그 순간이었어. 진짜 우리 민희 세상에 내보낸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방송이 나와가지고 원래는 한 번만 하기로 했던 그 예능이었는데 저희 민희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순간 시청 최고 시청률을 찍고 우리 민희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사실 오윤아라는 사람이 결혼할 줄 몰랐는데 아이가 저렇게 큰 애가 있어 했다가 저렇게 큰 애가 자폐아였어? 그것도 두번 놀라시고 민희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촬영을 했을 때 제가 항상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을 하죠. 그리고 저희 민희가 막 교회에서 주는 티셔츠 있어. 일호선 티셔츠 같은 거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이제 입혀놓는, 나도 거기 그냥 입혀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방송국에 다 나가고 우리 민희가 하는 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했고 우리 민희를 통해서 저의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고 항상 저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이었고 항상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완전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 민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자폐 아이를 키우셨던 많은 분들이 너무 힘이 닿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끄러웠다. 자기가 아이를 너무 자기는 세상에 밖에 나가면 이 아이가 큰일 날 줄 알고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해코지 당할까봐 아니면 이 아이가 혹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항상 숨어 키우고 못하니까 안 시켰고 근데 내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많이 혼냈고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어머니들이 비전을 갖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한테 DM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 민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가장 아킬레스 부분이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저를 너무 빛나게 해주시니까 제 삶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내 삶이 너무 축복된 삶이구나. 저희 민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거와 맞서 싸우게 하셔가지고 저희 일어나게 한 다음에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요즘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귀한 오윤아 씨의 간증 영상이었습니다. 네, 화면 불 켜주세요. 네. 참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오윤아 씨가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 불은 끄시고요. 펀스토랑이 보긴 본 것 같았었죠. 참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매년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가십니다. 네, 한번 흐름이 깨지면 이래요. 리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앞에 불만 끄시면 되는데 우리 사람은 참 심적이라든지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자기 흐름이 깨져버리면 그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순간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데 저 또한도 그렇고 원래는 딱 끄고 하시는데 안 끄고 딱 나가시니까 또 새롭게 하신 분은 또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실수가 지금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함께 예배에 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윤아 씨 영상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을까요? 참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쓰신다는 것,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걸 당당하게 또 증거하고 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세 번째 주일이라겠죠. 어찌됐든 이 귀한 절기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 특별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시기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회복과 재헌신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이 사순절 기간이 얼마나 다시 새롭게 나를 점검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쉽지 않은 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풍요 속에서는 아주 풍요로움 속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내면은, 우리 인간적 내면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는 듯해요. 먹고 살기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우리 내면 속에서는 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또 외로움과 무기력, 이게 가득하게 차여져 있습니다. 사람들과 그냥 곁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허전하고 어딘가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삶의 무게와 이 정서적인 피로감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장년이 된 세대잖아요. 그러면서 자녀 문제라든지 노부모 부양 문제라든지 또 내 몸의 건강의 위기라든지 또 이렇게 노후의 생활을 잘 준비하면서 나가지만 불확실한 노후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관계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깨어진 관계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내 삶의 깊은 이 고민과 무거운 이 질문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 이게 지금 맞는 걸까? 나는 지금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안에 정말 이 평안은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 분명히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덕산아, 너 내 앞에 서거라. 너의 삶을 다시 보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이사야 53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53장을 쭉 읽어보세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을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고 깊이 있게 증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고난받은 메시아, 곧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기와 보내면서 특별히 한 주간 53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제가 화면에다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이 십자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이 대신 지신 고통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십자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그분이 대신 지고 가고 있는 그 고통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참된 위로와 치유, 평안과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해답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열어주셨어요.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다시금 눈물과 회복, 이 눈물의 회복, 그리고 감사가 살아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진정 눈물의 회복이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품 안에 품게 되고 그 품 안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모든 범사의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꼭 반드시 감사를 회복하시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우리 고통을 대신 먼저 지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반복의 때는 실패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통. 오늘 영상에 본 배우 오윤아 씨, 정말로 세상 속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아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아들을 통하여서 쓰시고 또 자신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귀한 간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이 내가 아는 그 깊은 고통,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도 그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선포하고 계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즉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고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 한번 화면에 보여줄까요? 질고는 우리가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병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무거움, 정서적인 고통, 이 지울 수 없는 상처들,
반복되는 좌절까지 이 인생의 무게에 포함된 모든 단어입니다. 70. 여러분들도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임하여지는 고통들, 내 인생의 무게 가운데서 지울 수 없는 상처, 반복되는 좌절, 이게 다 포함한 단어가 질고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무게를 지금 당신의 어깨에 지셨다라는 거예요. 지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 다음 구절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앞으로 넘기세요.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냥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누군가가 징벌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라고 속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금 다르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고난 누구의 것이었다? 우리의 것이었고 그 무게 우리의 삶이었고 그 짐 우리가 져야 될 짐을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죠. 이게 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몇 해 전에 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년의 어머니가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좀 크고 무거운 가방을 꼭 껴안고 상담에 임했어요. 진행자가 왜 그 가방을 그렇게 껴안고 계십니까? 묻자 그 중년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제 아들의 문제, 남편의 빚, 제 병원의 기록 서류들, 그리고 제가 평생 꺼내지 못했던 제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니면 이걸 안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어머님, 그래도 그 가방을 저한테 주시죠. 받아주려고 하자 그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누군가가 이 가방, 이걸 들어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가방은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 무거운 인생의 상처, 질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짐을 내려놓고 싶고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지만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그 가방을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그 무거운 가방 이미 받아 안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혼자 안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짐을 쥐고 안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에서 누군가에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 아픔과 이 부담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연아 씨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귀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세상에 드러내지도 못한 채, 결혼한지도 모른 채 자기 자신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아들이 자폐하라는 사실을까지도 순간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 고통 주님이 이미 아시고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 곁에,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번째에 어떤 부분을 지셨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죄를 대신 지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혐오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본문은 십자가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 또 부활절 맞이하면서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허물, 이 허물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이 허물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허물이라고 해요. 의도적으로 잘못 저지르잖아요. 그럼 그걸 허물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죄악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본성을 말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허물과 죄악, 주님은 대신 찔리시고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게 하심이었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회복, 그리고 그 모든 것, 주님의 고통 이후에 세워진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의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교도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배가 끝난 뒤에 한 지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을 죽인 사형수입니다. 제 죄는 너무 무겁고 평생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아, 진정 예수님이 나 대신에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인가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그 제수, 그날 이후로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마음속에 진정 지울 수 없는 이 죄책감들, 들이킬 수 없는 실수들,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후회 혹 있지 않으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대신 채찍에 맞았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은혜를 다시 붙드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떠났지만 주님은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지심을 세 가지로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비유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뭘로 비유했죠? 양 같아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쉽게 길을 잃고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다가 위험한 곳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나선 내 인생들,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 무거운 이 책임을 예수님께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천율처럼 느껴야 돼요. 그분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책임지신 것입니다. 책임지셨어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밖에서 큰 사고를 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격정이 나고 화가 날 만한데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아들을 안아주고 말없이 사고를 처리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고 병원과 경찰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들이 지금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벌은 받아야지. 하지만 나는 아비다. 이 아이가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나는 대신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인생의 이 무게들, 짐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대가를 그분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 너무 멀리 왔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느끼신 분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오늘 오윤아 씨도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연약한 나를 들어쓰시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한 걸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은 우리를 죄와 슬픔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이 죄와 무게를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셨어요. 그분이 찔리심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 새 출발의 은혜를 누릴 차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초반에 제가 말했던 질문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삶은 지금 십자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이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내 가슴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사순절 단순히 고난의 계절이 아니라는 것. 그 안에는 고난을 뛰어넘는 사랑의 깊이와 회복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자리인 동시에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십자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의 허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셋째 주일에 우리는 여러분 다시금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마치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선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과 소망의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죄를 짓고 징벌의 죄, 로마의 징벌의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 용서의 자리로 십자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새 출발, 새 시작의 자리라는 것. 끝이 아니라 부활과 소망이 되시는 은혜의 자리가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인생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마음은 지치고 믿음조차 희미해지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는 귀한 은혜의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힘이 들고 지칠 때 선포해야 될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외워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품 안에서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지친 마음, 혼자 감당하기 벅찬 삶의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라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새 출발, 새 다짐, 새 시작합시다. 주님의 사랑 다시 붙들고 말씀 앞에 물 끓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절망은 지나가고 은혜가 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듯이 상처는 치유되고 믿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회복과 평안과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이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이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시라는 말씀, 그가 짊어지신 우리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새 출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여 다짐을 강건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붙잡고 말씀에 무릎 꿇고 십자가 은하에서 새롭게 다시 새 출발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포함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의 안에서 그 가정과 그 주님 인생 위에서 잠재의 행복과 평안과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을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삶의 고통과 무게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희생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말 못할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관계, 지울 수 없는 후회가 남아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아래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라졌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양 같아서 책일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다시 회복됨으로써 의무에서 간격으로, 무감각해서 거룩한 감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풍화무르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서 그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제사에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하나도 여전히 우리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흩어져 있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풍화무르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